리처드 마우 플러신학교 명예 총장이신 이 마우 박사가 쓰신 무례한 기독교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서 기독교인이 어떻게 다른 신념을 가진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접촉을 하고 교제할 때 무례하지 않게 어떻게 복음을 제시하고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기독교인의 품위 있는 정중한 시빌리티, 이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지난 시간에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우리가 존중하는 태도의 문제, 이게 참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함께 나눴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적 예의의 문제, 문화 간에 갖춰야 할 예절과 공손함에 관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고, 또 서로 다른 인터컬처럴 에티켓이라고 하는 문화권 사람들 간에 지켜야 할 그런 예절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우 박사가 이 책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말하고 싶었던 것은 모든 종교는 다 좋다는 그런 식의 무분별한 그런 포용주의, 이건 기독교인으로서 바람직한 태도가 아닌 것처럼 내가 속한 종교 외에 모든 것은 다 잘못됐다 이렇게 또 말하는 것 역시 그것은 옳지 않다. 독선적인 배타주의, 이 기독교인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타 종교로부터 타 종교들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와 윤리, 도덕적인 의식을 우리가 갖게 된 것이 유교와 불교가 먼저 기독교가 전파되기 전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효의 중요성도 가르쳐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선하게 도덕적으로 잘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규범들을 먼저 가르쳐줘서 우리가 어떻게 효도하고 살고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른을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미 유교가 우리에게 다 가르쳐줬단 말이죠. 불교는 살생하지 않도록, 또 뿐만 아니라 인생의 죽음의 문제, 또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여건을 먼저 만들어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1세대 가운데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는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에 있어서 그들이 결국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이 죽음이 뭔가, 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공포와 불안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엄습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광야 여정을 보면은 결국 그들이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향해서 프라미스랜드로 직행해서 들어가야만 되는데, 또다시 남하를 해서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이 동그랗게 원을 그려놓은 그 부분에 보시면 남하를 했다가 다시 에돔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런 홍해의 여정을 우리가 한번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여러분 어때요? 기억에 나십니까? 기억나세요? 네. 자, 그럼 과연 이 질병과 고통의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치유의 해답을 그들이 원했는가? 첫째로 문제의 원인이 바로 뭔가를 진단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점들을 제가 이렇게 분석해서 비교하면서 기독교가 추구하는 것, 불교가 추구하는 것, 인간의 고통의 문제의 차이점들을 함께 지난 시간에 좀 심도 있게 나눴습니다. 결국 불교는 깨달음을 중시하지만 기독교처럼 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가, 인간이 왜 죽게 되는가, 이런 근본적인 진리의 해답을 말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왜 인간이 고통을 당하며 사는가?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로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행복하게 질서 있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결국 에덴 동산의 평화는 깨어지고,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결국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시작이 되고, 결국 이 죄로 인하여 오늘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의 삶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후 계속해서 죄를 짓고 불행이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 불행의 결과 인간은 누구나 다 죽는다는 겁니다. 왜 인간이 이렇게 죽는 것 때문에 두려워할까요? 죽는 것으로 다 인생이 끝난다면 우리 굳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음 뒤에 뭐가 있어요?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 뒤에, 그래서 내면의 불안과 외적 갈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그랬는데, 영생을 빼앗겨 버린 순간 우리는 불안하기 시작.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심판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전도서 12장 14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모든 행위가 우리가 심판대 앞에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네,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다 심판대 앞에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되는데, 우리 각 사람이 자기가 한 일을 하나님 앞에 직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입으로 이실 직구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도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검사 앞에서나 판사 앞에서 우리가 신문을 받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문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도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대해 신문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신문은 받고 결과가 영벌에 처해지고, 그러나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하신다. 여러분, 형벌이 주어지는데 그 형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죽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옥이냐 천국이냐, 영벌이냐 영생이냐, 딱 두 가지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잘 살아내야 할 이유가 바로 있습니다. 여러분, 끝을 안다면, 결과를 안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막 함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결과가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몰랐기 때문에, 아니면 알고도 행치 않는 그런 죄를 우리가 저지르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몸은 죽어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할 자를 두려워하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과 몸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죠.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올무에 빠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 됩니다. 이분이 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좌지우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로 15절에도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Lake of Fire,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Lake of Fire,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무례한 기독교인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결론적으로 회복의 길이 어디 있느냐? 인간의 불행은 원죄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유일한 회복의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뭐냐? 회개하는 것이다. 여러분, 회개는 뭡니까? 회개는 가던 길이 잘못됐다면 돌아서는 게 회개지요. 마치 탕자가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나가서 결국은 다 허비하고 그 돈을 다 잃어버렸지만, 돼지우리의 쥐업 열매를 먹고 있다가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면은 내가 이런 인생 살지 않아도 되는데 어떻게 그 용기를 내고 돌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아버지는 그 아들을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아들이 돌아오도록 뜬 눈으로 밤을 지새면서 결국 용기를 내고 자신이 잘못된 길로 가던 것을 알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서는, 리턴하는 그 순간 그에게는 행복한 인생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만이 오늘 우리의 유일한 해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 영접하기 전과 예수님 영접한 이후에 우리의 과거와 새로운 현재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달라졌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불행하던 인생이 행복으로 바뀌고, 심판이 아니라 이제는 천국으로 가게 되고, 죽음이 아니라 이제는 영생을 얻게 되고,
죄책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며 사는 것. 그리고 혼란이 아니라 결국 진리를 쫓아서 살게 되고, 두려움이 아니라 오늘 평안, 그 다음에 죄의 종살이하며 종로로 타고 살지 않고 자유함을 누리며 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가 이제는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염려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지 않고, 아무것도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모든 일에 간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가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둠의 자녀로 살던 우리가 이제는 빛된 자녀로 살게 되는 겁니다. 외로웠던 우리가, 두려웠던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신부된 모습으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 그들이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We sinner라고 그들이 고백할 때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그래서 이거를 현재 완료형으로 I have sinned 이렇게 적극적으로 고백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설 때 그냥 우리가 눈물 찔끔 흘리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I have sinned,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회개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 메타라고 하는 말이 이후에 우리 변화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우스라는 말은 생각과 마음과 이성의 변화, 결국 전인격적인 회개에 변화된 삶을 바로 우리는 메타노이아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변화, 사고방식의 전환, 내면의 방향의 전환. 여러분, 진짜 예수 믿고 회개한 사람은요,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삶의 여러분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방향이 달라집니다. 불평불만하던 사람이 이제는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무례하게 이기적으로 자기만 주장하고 살던 사람이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양보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이런 일에 기쁨이 있고 오히려 이런 일에 감사를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가치관이 바뀌어진 사람, 전인격적인 사고방식의 전환, 내면의 방향 전환이 된 사람들은 과거적인 옛 구습을 쫓는 썩어져가는 옛사람으로 살아가라고 해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죄가 두렵고 그저 눈만 돌리면 썩어져갈 이 구습을 쫓는 이 죄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을 수 없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단 분초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긴장의 끈을 놓치면 얼마나 세상 유혹이 나를 엄습하고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좌절하게 하고 다시 죄의 구렁텅이에 불행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 외에는 우리가 거룩해질 방법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온전한 내면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회개다. 그래서 마음의 변화, 후회, 가책 등 이 감정의 변화가 죄를 깨닫는 것을 시작해서 내가 슬픔과 통회하면서 나 같은 죄인이,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을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 감격이 우리 안에 고백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끝나면 회만 한다고 그랬죠. 걔는 돌아서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로 돌아감,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진정한 회심을 경험한 사람은, 진정한 회개한 사람은 여러분 과거의 삶을 살려고 떠밀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하고 변화된 사람은, 삶에 변화된 사람은 절대로 거짓된 삶을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이 회개에 대한 문제를 바르게 언급하지 않고 강단에서 기복적인 설교하고 강단에서 축복만을 말하니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우리의 삶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엉망진창인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분들 때문에 교회를 등한시하고 교회를 나가지 못하고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특별히 직분 가졌다는 분들이 더 이 무례한 기독교인들 때문에 복음을 막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있습니까? 그분들은 회만 했지 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치관이 바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진 사람은 그렇게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거짓된 삶을 살 수? 내가 예수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내가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무늬반 기독교인으로 살지 말아야 돼요.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살지 말아야 된다. 노미널 크리스찬이 돼가지고는 오늘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영생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심각할 정도로 강조했습니다. 오늘 탕자의 회심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죄에 대하여 자각과 죄로부터 돌이킴이 없이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믿으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이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런 날이 이뤄야 기쁨과 감격 있는 이런 날을 경험해야 합니다. 진짜 예수 믿었다면, 이 인생에 이런 경험이 없다면 아직은 전인격적인 회개, 회심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이 고통과 질병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처방을 수용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하나님의 처방을 수용해야 한다. 오늘 우리가 병원에 가면 맨 먼저 의사를 만나면 뭘 합니까? 이 닥터가 우리의 병적 상태, 우리의 내면의 상태가 어떤지를 문진하지 않습니까? 자꾸 질문합니다.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요즘 몸무게는 좀 어떻습니까? 뭐 약은 뭘 드십니까? 몸은 좀 어떠십니까? 잠은 잘 주무십니까? 뭐 소대변은 잘 이렇게 시원하게 하십니까? 자꾸 물어보죠. 왜 그럴까요? 진단하는 겁니다. 의사가 진단하는 거예요. 병원 가서 의사로부터 받는 것이, 이 진단을 받는 것이. 진단이 내려지면 네, 알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처방해서 며칠치 약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어디 스페셜 닥터를 만나러 한번 가셔야 됩니다. 이 처방을 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 진단을 수용해야지 내 건강을 유지하고 사는 것이지, 의사가 이렇게 진단하고 처방을 내렸는데 아유 저 사람 돌팔이야. 저 사람만 어떻게 믿어? 그냥 나는 내 살던 방식대로 살면 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는 겁니다. 처방대로 따르지 않기 때문에. 만일 여러분 가운데 당원에 가입했다면, 여기도 지금 당원이 몇 분 계시죠? 당원이 몇 분 계세요. 제 아내를 비롯해서 이 당뇨병 환자군에 가입한 분이 계시다면, 정말 여러분이 치유를 경험하고 싶다면 의사의 처방을 잘 수용하셔야. 운동하라면 운동하고, 뭐 식단 조절하면 식단 조절하고, 물론 모든 배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또 면 먹지 말라 먹지 말고, 빵 먹지 말라 먹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집사람은 늘 빵만 찾고. 감사한 것은 아내가 지난달인가요? 병원 가서 닥터를 만나서 검사를 했는데 당 수치가 정상으로 6.4로 노멀로 잡혔어요. 황반변성이 시작돼 가지고 조금 있으면 눈도 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였는데 희한할 정도로 당뇨가 딱 잡혀버렸어요.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에요. 너무 감사한 일.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사의 처방을 잘 수용하는 것이 건강의 지름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행진의 마당으로 다시 돌아가십시다.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이었습니까?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걸 보면 살리라. 자, 하나님의 처방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으라는 겁니다. 뱀에 물렸는데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가 그걸 보면 살리라. 이런 처방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아주 유명한 명화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세바스티앙 브로딩이라고 하는 17세기 프랑스를 대표하는 화가 중에서 이 바르크 시대의 다채로운 화풍을 보여준 아주 예술가로 알려진 르네상스적인 균형을 아주 잘 자기 스타일로 재현한 화가가 세바스티앙 프랑스, 모세와 롯뱀이라는 작품,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이 한번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가 그걸 보면 살리라. 모세가 순종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처방이 좀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뱀에 물린 자들에게 노뱀,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올리고 그것을 쳐다보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이 메시지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복음이 선포되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먼 훗날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방문한 니고데모와 구도자들에게 어떻게 구원의 처방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 같이 한번 보시죠.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기 인자는 Son of Man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바로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뱀을 높이 든 것처럼 인자도, 누구도, 예수님도 뱀이 높이 들린 것처럼 자신도 들려야 할 것이다. 어디에? 십자가에.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복음이 선포되는 가장 구약적인 복음이요, 바로 신약적인 복음의 맥락이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기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합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장대 위에 노뱀을 매다셨다 하나님께서 이제 죄로 죽어가는 인생을 살리고자 사람의 아들 인자도 십자가에 똑같이 들려야 하리라. 예수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죄인 되게 하시사 십자가에 맞으시고 그를 바라보는 사람마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6시간 동안 절규하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죄인 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겁니다. 이런 기막힌 언알러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 기막힌 유비를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뱀에 물린 백성을 위해 뱀을 장대에 매다신 하나님이 죄를 범한 인류를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 장대에 우리를 대신해서 매다시고 죄인 되었던 우리를 의인으로 바꾸시려고 예수님이 스스로 노뱀이 된 것처럼 장대 위에 매달아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주님은 선언하신 겁니다. 이때 우리가 치유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약한 모습이 회복되고 우리가 주님을 떠났던 죄된 인간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복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를 얻게 할? 영생을 얻게 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뭐를 얻어요? 영생을,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어지는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은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면서까지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제 이 구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적용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같이 한번 시작.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뱀에 물린 백성을 이처럼 사랑하사 장대 위에 노뱀을 주셨으니 그 노뱀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마다 새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죽음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바로 하나님이 처방하신 방법이 바로 이렇게 그들을 살리십니다. 아니 노뱀을 높이 달았는데 뱀에 물린 사람이 그 독을 제거하고 살려내야지 어떻게 노뱀을 바라보면 장대 위에 매단 그 뱀을 바라보면 살린단 말입니다. 살 수 있단 말입니다. 새 삶을 얻기 위해서는 이 신앙의 고백,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뱀을 쳐다본 자 모두 살더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처방입니다. 믿을 수 없지만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비로소 굿뉴스라고는 이 복음이,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진 겁니다.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처방, 이 처방은 믿음을 수용함으로 바로 구원이요 새 삶이 시작되는 진정한 프리덤,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이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예수 믿고 진짜 여러분 가치관이 변화되고 여러분 삶의 방식이 리턴돼 가지고 여러분 새로운 인생의 삶을 기쁨으로 살고 계십니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되어지지 않았다면 괜찮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지금 이 순간 예수님 마음속에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축복을 누리며 사시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런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못처럼 박혀져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림 없이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질병과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면 문제의 원인을 우리가 바로 진단해야 되고 하나님의 처방을 우리가 수용해야 되고 믿을 수 없지만 우리가 그것을 수용해야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처방을 어떻게 해요?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처방을 전해야 합니다. 자, 믿음으로 장대 위에 노뱀을 보고 치유받은 새 삶을 살았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나만 생명을 유지했다고 좋아서 펄펄 뛰고 말았을까요? 텐트마다 쫓아다니면서, 그 당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섰지 않습니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으니까. 불기둥이 다 서서 텐트가 다 서게 되면 그 좌우로 12지파가 다 군락을 이루어서 텐트 메이킹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다 동서남북 다 지파들을 찾아다니면서 나 뱀에 물려 죽을 뻔했는데 모세가 높이 든 불뱀을 바라보라고 그래서 그걸 바라보고 난 살았다. 아마 아름다운 나팔로 하나님 앞에 노래 부르고 이 소식을 전하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나 혼자 천국 가면 그만입니까? 그것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이웃들에게,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이 선포될 때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도요, 이것이 선교입니다. 우리 위에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나의 생명이 된다고 여러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요, 진짜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해서는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길에 죽어가는 수많은 이웃들에게 예수가 우리의 구원이시고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라고 선포하지 않았겠습니까? 나 혼자 힘으로 이 길을 걷는 이 무수한 사람들에게, 내 노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인생의 삶을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이 정도 성공했더라고 자신만만한 그 사람들은 이런 인생 못 살았겠죠. 그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 소식을 효율적으로 함께 전하고 나눌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왜 필요한가요? 이런 나눔을 통해서, 이런 공동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냥 유튜브에서 아주 메이저급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서 그냥 즐기면서 신앙생활 하면 되지요. 한쪽은 세상에 발 담그고 한쪽은 교회에 발을 담그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범죄할 수도 없고 범죄를 안 할 수도 없고 어정쩡한 상태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세워져서 뜨겁게 선교하고 복음의 기틀 위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놀라운 그 구원의 은총을 오늘 세웁니다. 이런 교회가 세워져서 선교하고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하고 교회가 개척돼야 하고 교회가 성장해야 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개척은 선교를 위해서, 선교의 끝은 다시 교회를 개척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교지를 서포트하고 선교사를 돕고 또 기관과 단체들을 후원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성장하면 또 교회를 분리해서 개척하고 또 선교하고 이 사이클.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영혼 구원과 선교. 물론 소그룹, 양육, 예배, 다 순종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영혼 구원. 내가 왜 예배해야 되느냐? 선교를 위해서. 이게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내가 왜 예배 드리는 겁니까? 내가 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소그룹에서 말씀을 나누고 또 양육을 받고 제자 훈련을 받고 내가 왜 합니까? 나 하나 헌신된 삶을 살고 나 하나 성경 공부 배워가지고 머리만 크고 키만 커져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성장하려고 공부하고 양육받습니까? 아닙니다. 영혼 구원하고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와 구제. 교회가 세워져야 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꼭 중요한 한 가지를 더 말씀하고 싶습니다. 기독교적 가치와 문화를 새로운 세대를 위한 우리 자녀들에게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모 세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물려주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유산의 가치,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독교적 가치와 문화를 저들에게 가르치고 문화 선교를 통해서 또 이것이 잘 발전시켜서 믿음의 뿌리를 찾고 그 믿음의 뿌리를 통해서 오늘 넥스트 제너레이션 세대 가운데 복음이 유연하게 확장돼 나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땅을 발로 딛고 사는 한 이 역할을 하다가 하나님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미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세대에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를 고민하면서 기독교 문화 체험을 통해서 뿌리를 찾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꺼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 세대에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있다면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총동원해서 이 문화적 가치를 우리 자녀 세대에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복음의 문제를 통하여 인생의 불행과 또 죽음의 문제의 모든 것들이 해결받고 또 이런 가치를 우리 자녀 세대에게 뿌리를 물려주어서 우리 기독교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평생을 다 바쳐 단 한 번 교회 개척에 동참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것, 저는 이거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는 일을 위하여 여러분이 온 마음을 쏟아주시는 것, 이거 너무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분명하게 물어보실 때 여러분 할 말이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것, 저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초대교회 존재 양식을 알리는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이 초대교회의 다이나믹한 그런 무브먼트가 저는 느껴집니다. 전도의 열정.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전할 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인위적인 방법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으로 변화된 우리의 가치를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던진 질문이 있습니다. 주일 강단에서 얼마나 주님의 치유의 복음, 생명의 복음, 또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이 열정적으로 전해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았더니 행복해지더라.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더라. 세상에 나가도요, 다른 윤리 강연을 들어도요, 그보다 더 가치 있고 좋은 퀄리티 있는 강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교회까지도 본질에 벗어난 그런 설교들을 통해서 왜 우리의 신앙의 가치를 떨어뜨려야 합니까?
여러분 이제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가면서 단순히 수평 이동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전도하는 교회로 영혼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이제 포기하는 그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전도지향적인 그런 교회로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계 비전을 이루는 이 꿈을 붙잡고 그렇게 존재하는 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교회의 미래를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는 세월과 함께 이 지역교회의 모습으로 또 달라지고 또 예배의 스타일도 바뀔 수 있고 또 행정도 바뀌어질 수 있고 교회의 리더십이나 체질도 달라져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두 가지만을 꼭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도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두 가지만은 저는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게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 인간을 궁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는 이것은 어떤 상황에도 양보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진리라고 봅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 교회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긍휼과 선교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한 손에는 십자가의 복음, 한 손에는 복음과 선교의 열정을 불태우는 그런 건강한 교회.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는 성도들이 날마다 더해가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돕고 나누고 함께하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가 주님 앞에 바르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후로 진정 우리 교회를 복음의 아름다운 횃불로 타오르게 하시고 아름다운 도행자, 아름다운 동역자들이 함께 세워져가는 그런 건강한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다시 The Second Coming of Jesus,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 시간까지 이 복음을 위해서, 이 선교와 또 긍휼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일을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